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날씨가 참 많이 추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방송진님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음악도 줄여주시고.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시간 좀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함께 서로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연약함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 주인 되시는 그 예배임을 선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눈 감아보시겠어요? 그리고 두 손을 자기 가슴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래 생각하실까요?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었고 주 믿는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같이 찬양하실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하루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안에 무릎 꿇읍시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희생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어린 양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옷을 흰 눈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정결한 세마포를 통해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등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오신 날을 고대하며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우리는 그런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스스로의 허물은 관대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허물에는 정죄와 미움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기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길을 넘어 마음과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각 부서 모임에서도 풍성한 대화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사랑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한 구절인데 같이 읽고 앉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죠.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미네소타의 겨울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조금 전에 문희자매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참 많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 오고 있죠. 저도 한 주간 좀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자다 깨다 일어나서 뉴스도 많이 보고 이번 주 정말 많은 뉴스를 보다가 이거 너무 뉴스를 많이 보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내 마음이 너무 더 피폐해지는 것 같다.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있다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시 봄이 다가온다라는 하나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땅에 정말 평안과 또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와 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사도신경 오늘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지난 슬라이드를 안 띄워도 주셔도 되고, 지금은 지난 사도신경을 처음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이렇게 드리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또 하나의 의미는 고백이라는 의미, 고백.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 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슬라이드 이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표현이 총 4번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밑줄을 좀 그어봤는데,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총 6줄이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여기 나는은 생략되어 있지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총 4번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영어로는 The Apostles' Creed라고 해요. 사도들의 크리드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크리드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 역시도 같이 함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같이 함께 연합하여 고백한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의미와 네 번째에 있는 지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쭉 이어지는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해서 이 믿음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는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데 네 번째 경우에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내가 여깁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됨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됨,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새기고 있죠.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 다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을 또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일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 은혜를 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언어의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 이게 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 버린 것, 그게 죄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로는 영어로는 죄가 sin이잖아요. sin, S-I-N. 보면은 I가 바로 나 중심적이다, 그런 의미와 같이 나 중심적인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의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연합하여 있었는데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단절됨을 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죄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음으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죽음이 뭔가? 죽음 이후는 어떠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다들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기대하는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온 지 한 6년, 7년 되어 가는데 그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뭐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안 갔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가봐야겠다 병원을. 그래서 이제 보험도 미네소타에서 주는 보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이제 피 검사도 하고 건강 검진 같은 것을 받았어요. 당연히 건강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저를 깜짝 놀래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리 안 하면은 내년에 당뇨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단 거 굉장히 좋아하고 과자를 참 좋아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이후에는 이제 과자가 이게 가까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밥도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 건강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예전에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 보면은 왜 저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나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결론은 저도 분명히 언젠가는 제 생명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길어야 100세, 80세, 90세.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 죽음이란 뭘까?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 왜 죽음이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죽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먼저는 죽음의 반대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의 반대말이 뭐죠?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명이 바로 죽음의 반대겠죠. 생명이 무슨 뜻일까? 생명은 한자어로 말하면 날생, 살생자와 명자는 명령, 명자를 써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는 살아라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뭘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환장이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소환장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 역시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거기까지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이제 다시 돌아오라.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내가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라.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 부활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을 보면은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여러분 유심히 봐보셔야 돼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는 어떤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수백 년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죽음 이후는 어떨까? 죽은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상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살아날까? 예를 들면 100세에 죽으면 100세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까? 아니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때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오늘 설교 중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 언젠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 같으세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아마 어쩌면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0대 때의 그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 아니면 정말 내가 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활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결론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끝나는데,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한번 3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먼저 영생이라는 단어 그 전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은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은 이렇다고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래 번역은 원래는 이거라고 해요. 이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라는 게 원래 성경의 원래는 헬라어로는 바른 번역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믿음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믿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동사예요. 동사.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명사보다는 동사로 쓰이는데 그 동사이면서도 현재형으로 쓰여져요. 현재형. 그를 믿는 자마다, 과거에 믿었던 자마다, 미래에 믿을 자마다가 아니라 현재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먼 훗날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믿겠습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을 깨닫는 바로 지금 그 믿음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 영생은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살고 있나요?
영생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영생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는 영생의 삶은 어떨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 속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어떨까? 지금 이루어지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떨까? 어떤 이들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괜찮을까 하는 이도 있어요. 그러면 죽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아가는데, 그 천국이라는 삶은 매일매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매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이렇게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삶은 억지로 드려지는 삶이 아니겠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겠죠. 저는 가끔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볼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먼저 떠난 이를 만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 모습을 그려봐요. 함께 부둥켜 안고 손을 콕 쥐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떠나 보낸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동안 교구 장례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면서 장례식에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꿈을 그려봅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떠신가? 또는 성경의 인물인 모세, 바울, 다윗도 만나보고 싶어요. 모세에게 가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가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떠셨는가? 골리앗을 볼 때 두렵지 않으셨는가? 정말 바울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많으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예수 중심의 사귐이면서 미래적인 관계에 기반한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미래적인 관계에 기반한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인즉슨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그려보는 거죠. 다시 만나는 그날을 그려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영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다. 영생은, 여기서 아는 것은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교제하고 친밀함을 통해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아는 것, 인격적인 교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하며 사는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1절 한번 띄워주시면,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이 뭐냐면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쉬운 성경을 보면 확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는데,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었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해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75세 때 75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나이가 75세이면은 여러분 이미 이제 익숙함에 물들어서 남은 노생 편안히 지내다 가면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강 옆에 농사짓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옆에 있었죠.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죠. 떠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해 보면,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나라면 갑자기 이제는 제가 이곳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와 같은 땅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적응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한국에서 38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도 굉장히 큰 결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 떠날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래도.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떠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났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세상적인 개념은 뭐냐면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가 앞으로의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굉장히 현재를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정말 당신은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니까. 그래, 미래 노후를 결정하니까 죽어라고 일하죠. 연금도 붙죠. 주식 투자도 하죠.
이게 세상적인 사고잖아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의 삶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예비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지난 7주간 사도신경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총 7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주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몸의 부활,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이번 7주 동안 여러분과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가 전에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도신경 이 가사에 이 사도신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함께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함께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연합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고백할까요? 심판자 되신 주님,
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하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가. 이게 단지 말로만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미래의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미래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에 흔들리는 것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7주간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사도신경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난 7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곁에 계시는 중보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룩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심이 되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함을 마음으로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기도원의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하여,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우리 7주 동안 함께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사도신경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문을 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사모합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밝혀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이 땅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지칩니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학업의 무게로 인하여서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또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무 박상원입니다. 12월 둘째 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준 임원단에게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없고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되고, 친교부는 제가 오늘 들어가서 리드를 할 거라서 항상 모이시는 곳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무스타워 2-580에서 진행되고 있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정현욱 형제님, 저희 중보기도부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PCM 성탄전야 촛불 예배가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부서들이 어떤 공연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 디모데는 이제 성탄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지금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영상 좀 짧게 찍으려고 하니까 네, 끝나면 바로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의 리드? 지시는 아닌데 약간 네, 저의 그런 네, 아무튼 지시를 따라주세요. 네. 네, KPCM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2일 주일에 11시 15분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2M 예배 다 통합으로 드리게 되니까 저희 땡스기빙 때 한 것처럼 네, 11시 15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KPCM 송구영신 예배 또한 12월 31일 화요일 11시, 오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라이드 다 셋업 해드릴 거고요. 이 예배들은 네, 그래서 라이드 신청하는 사인업이 올라가면 다 사인업 하시고 또 라서미 분들도 단톡방에 라서미 이렇게 공고 올라가면 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헌금 관련해서 또 네, 선교헌금은 네, 다음 주에 이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데 1년에 최대 800불 선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산으로 매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음 주에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2025년 비전 트립 단기 선교사 모집 관련해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섬기고 있는 정상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기 나왔는 것처럼 2025년에도 올해 2024년 다녀왔고요. 20년에도 이렇게 아마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5월 19일에서 27일 그러세요. 지금 이 날짜가 보통은 저희들 한 7월 달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항공료가 상당히 비싼 관계로 5월 달에 가면은 한 500불 가까이 세입을 합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5월 19일이 교회 또 행사와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일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대충 끝날이라 믿고 한번 지금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존 어떻게 아마존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아마존닷컴 말고 우리 저기 아마존 그러면은 이제 생각날 수 있는 게 아마존 강이 있고 그 자연이 특별하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인디어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양성식 선교사님이라고 3국경 지역 그러니까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이 세 나라 겹치는 아마존 강 있는 도시가 센터에서 양성식 선교사님이 교회 100개를 세우기를 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거의 반 정도 완성했고 이미 50개 넘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갔다 왔지만 앞으로도 또 새로운 곳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청년부 우리 그래도 합동에 삼척에 줬는 3분 정도가 지난번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도해 보시고 아마존에 선교의 뜻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힘든 가운데 나중에는 그분들에게 잘해준 것이 예수님께 잘해준 것처럼 그러한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또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짧은 여행 기간이지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모데 비용 청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수증에 적힌 날짜 기준 한 달 이내로 꼭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목장 모임 또 부서 모임 등등등 되게 많은 곳에 저희 디모데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쓰신 비용이 있으시면 12월 20일까지 영수증 꼭 가지고 와서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 안 하면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와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이호재 자매님, 저희 회계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주요 일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3일 저녁 식사가 있었고 17일에 중보기도, 21일 성탄 전야 촛불 예배, 22일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등반하는 형제자매님 있거든요. 제가 호명하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일단 홍인성 자매님 삼시세끼 목장으로 등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현 형제님 우리 목장으로 등반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계신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96년생 신홍철이고요. 저는 유오뱀에서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석사 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원을 그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교제합시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신 분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가지 마시고 축도 후에 다 같이 나와서 영상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또 이들의 발걸음 위에 또 연약한 이 땅 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확실하게 다시 못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우리 자매가 계시는 한경원 자매 어디죠? 한경원. 네, 경원 자매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경원 자매가 아마 6개월 정도 일정으로 여기 미네소타에 오셨죠. 그쵸? 예, 미시간에서 오셨다가 이제 아마 다시 가시는 것 같은데 잠깐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동안 미네소타 생활 어떠셨는가? 잠깐. 네.
안녕하세요. 한경원입니다. 8월 초에 미네소타 처음 오게 됐는데 이제 직장 그 오피스 나가야 되는 기간이 끝나서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번 주일이 아마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미네소타 사실 공부하느라고 여기 교회도 많이 못 나오고 그래서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네소타 생활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저 교회가 처음이었는데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적응하는 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앞에 계시면 네, 우리 경원자매 방금 기도 제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회가 굉장히 낯선 분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동안 우리 함께 목장 모임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참 너무너무 저는 고마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경원자매 이제 미시간으로 다시 떠나시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이곳에 마무리를 잘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함께 좀 나오셔서 같이 이 귀한 자매 앞으로 신앙의 길을 또 삶의 길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그렇게 떠나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니스터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떠나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디모데 씨들한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경원자매 왔을 때 잘 적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관심 가지고 또 우리 디모데 씨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원자매에게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떠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한경원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매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이제 미시간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경원자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디모데의 사랑을 듬뿍 담아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월 경원자매가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원자매의 만남은 짧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귀한 자매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들어가셔서 이 자매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경원자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원자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지 말고 여기 어차피 나오신 김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영상 제작합시다.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대충 아는데 그 이번 성탄 영상이 약간의 우리가 뭐 지금 이것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사진과 영상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약간의 스냅 영상, 지금은 스냅 영상 같은 스냅 사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가운데로 가서 올라가주세요. 이렇게 아란 어떻게